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한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무 들보 잣나무 색깔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가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우리 주님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누구? 나, 우리,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아가서, 지난주까지는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특별히 한번 사랑에 푹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 전도서 기자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란 그런 속삭임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행여나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과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 형제의 사랑, 성도끼리 사랑, 친구와의 사랑을 잃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 부분 우리에게 이야기했거든.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성경이라 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성경은 뭐냐?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가?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도대체 우리에게 써가지고 보냈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면은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뭐냐? 왜 인간에게 멸망이 왔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이 왔냐? 그걸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어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탄에게 잡혀버려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냐? 멸망이 왔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어떻게 멸망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서 멸망에 언도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바로 문제에 빠지자마자 막바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뭘 받는다?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담에게 신방 오셔갖고 바로 답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자, 우리 모든 족장 시대 속에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출애굽 시대입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는 답 중에 답이 뭐냐? 그게 희생제사의 비밀이에요. 바로 희생제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 그럼 자기 살고 있는 집 앞에 뭘 발랐습니까? 문인방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 거죠? 출애굽의 놀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계속 피 바르세요.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졌듯이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저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을 줬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 줬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더 구체화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포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은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셋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로 약속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이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오시니라? 예수가 오시니라.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딱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뚜껑을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거든요. 이분이 결국 누구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그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와갖고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죄값, 저주, 사망, 권세,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냈으므로 이게 한 말씀으로 선포를 딱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시달릴 필요가 없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고통 생활 가운데 생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완전 부활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어져요. 얼마나 이게 눈에 보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연애 편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급한지 우리 주님이 뭐합니까? 주인공을 보내긴 보냈는데 주인공 오기 전에 누구부터 막 계속 보냈어요.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자를 계속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구약이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상사병이 걸린 상사병 아시죠? 나를 향한 상사병이 걸렸다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약속대로 사람 몸을 입혀 이상에 보내주신 거라니까. 이분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영접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이걸 말 안 해줘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댕댕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녀보셔야 되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고 뭐 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연이어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첫 장을 읽었는데, 자,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의 진한 사랑 이야기 내용이에요. 진한 사랑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 이도 마찬가지 연애 편지예요. 이게 모든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얼마나 진하게 연애 편지를 써놨는지 한번 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 아가서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복음이 지혜로 표현되어 있고 아가서는 복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시적인 언어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은 솔로몬 왕이 시골의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진행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으로 딱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그 부족함이 없는 왕이, 그렇죠, 저 시골에 사는 시골 소위 말하는 처녀를 보고 그냥 뿅 갚버렸어. 그냥 솔로몬한테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누가 있어. 그래요. 1000여 명의 후궁들, 수많은 사람, 그 눈에 들어오질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 본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대상자 누구였어요? 저 시골에 사는 누구? 처녀, 양을 치는 처녀였다니까. 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죠. 아멘이지.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은 사랑이 식어졌나요? 새롭게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계기로 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한번 회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시키거든요. 내가 그 부분을 딱 손으로 잡으면 반드시 이게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첫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되찾으면 됩니다. 식어졌다 그러면 되찾으면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자,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 아가서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딱 바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가란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히브리 말로는 하시림,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 노래,
무슨 노래냐? 사랑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저자는 누구냐? 본 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때? 솔로몬 왕이 청년의 때 지은 시입니다. 청년 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렇죠. 또 뭐가 이 막 열정, 그렇지? 막 그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그런 시기 속에 딱 지은 시거든. 누구를 닮아서 그래? 자기 아버지 다윗을 닮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시인이에요, 시인. 다윗이 시인이거든. 또 글을 쓰는 완전 아주 글을 잘 쓰고, 또 음악도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 다방면으로 이렇게 풍성한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왕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줬거든요. 시대적인 지혜를 허락해 줬습니다. 어느 때 그러냐? BC 970년, 한 960년경, 한 1000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30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이에요. 이건 이글식으로 하면 뭐냐? 뭘 비유한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미천한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를 이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어요. 이게 신부인 교회하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지금 기가 차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뭐냐? 아가서 8장 6절 7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6절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랑이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니야 8장 7절에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신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줘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이 뭘 사랑을 끊지 못하고 불이 끊지 못하고, 무슨 내용이죠? 홍해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갖고, 그렇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이 원수가 애굽의 바로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600 특별 병거를 막 몰아가지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죽였냐?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거든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뭐 합니까? 가만 둘 리가 없죠, 사실은. 정말로 사랑 속에 빠지면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빠지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가정에서 저희 제일 큰 누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누구한테, 남자한테 이렇게 매형한테 꽂혀가지고 집에서는 100% 반대했거든. 그렇게 뛰어나는데 안 돼요. 뭘까 가버려, 정신이 가버리더라고. 워낙 저희 아버님이 워낙 완고하시다 보니까 문을 잠가 버렸어요. 안에다 물 집어넣어주고 요강 집어넣어주고 밥대 문 열어서 밥 주고. 왜? 문만 막 튀쳐나가니까 잠가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돌아쁘더라니까. 정신이 가버렸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근데 여러분, 반대한데 결혼하면요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결혼은 어떤 축하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 양간, 축복 속에서 해야 순탄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 어른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합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그렇죠,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도와야 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자,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신부의 달콤한 사랑 고백의 내용이 2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뚜껑을 열자마자 막바로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막바로 그 입맞춤 키스로 바로 나갑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막 얼굴이 환하네 그냥. 자, 여기서 자,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그래, 신부가 신랑의 뭘 받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표현이냐면은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강렬한 표현입니다. 입맞추기를 원하고 또 신랑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즉 사랑의 증표를 내게 보여달라는 거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는 누구를 보내달라, 증표를 보내달라.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는 거라. 선지자만 보내지 말고 제사장만 보내지 말고 왕만 보내 주인공을 보내달라는 거거든. 막진하게 바로 나갑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그렇죠. 막바로 나가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 자, 3절에 보세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렇죠. 이 신부가 신랑을 굉장히 뭐한다는 거죠.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향 기름 어떻습니까? 기름 바르면 사람 피부가 어떻게 되죠? 깨끗하고 굉장히 냄새가 좋잖아요. 향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름다운 냄새.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요? 얼굴에 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는 보면 바로 알거든. 우리 대학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바로 알아요. 너 지금 빠졌지? 뭐가 빠져요? 나는 못성이다 이런 말. 누구야? 그럼 사실은 누구예요? 이게 딱 빠지면요 얼굴 표비가 뭐가 달라져? 별로 이렇게 색칠도 안 하고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뭐 하고 다녀요? 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얼굴에 빛이 나, 광이 나, 막 기뻐, 찬양이 나와요. 그 믿음이 들어갔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가지고 에로스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들어가가지고 막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그래서 나는 반드시 우리 대학생들이 만일에 사귄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래요. 애인이 생기거든 반드시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라. 이 도둑놈인지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진단해 줄게. 나는 보면 바로 알거든. 이 사기꾼이구나. 그래 조건 건다니까. 실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많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데리고 오면요 반드시 너 내하고 가짜인지 진짜 확인하는 게 간단해요. 내하고 성경 공부 너 6개월 내고 하자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로 이 친구를 사랑하면은 내하고 6개월 동안 성경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딱 중심이 된 애들은 하겠다 그래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꼴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잘 지금도 계속 연락 와요. 근데 이거 아닌 것들은요 관심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 없고 누구에만 관심 있어? 그래요. 여자에만 관심 있어. 남자에만 관심 있어. 오래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아니라다 금방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교통정리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려요. 교회 그만둬 버립니다. 딸애도 그만둬 버리고 형제도 그만둬 버리고.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면서 교회적으로 엄청 손해라 이게. 사단에 걸려든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상자가 있거든 뭐 하세요? 내한테 데리고 오라니까. 반드시 인사를 시키고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내가 뭐 신체 검사를 해봐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농담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 하고 죽을끼리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원수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서로 원수된다니. 아까 아가서 8장 읽었죠? 6, 7, 7절에 사랑은
엄청 뜨겁지만 만일에 이게 미움으로 바뀌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됩니다. 원수.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오픈, 드러내놓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드러내놓고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사귐을 가져야 되고, 어두운 데서 사귀면 안 돼요. 밝은 데서 사귀어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자,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신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합격이 된 거라, 오케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소위 말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참 사랑의 바로 주인공 되시는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올인시키는 거죠. 신랑과의 교제를 원하는데 신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뭘로 또 표현되냐면, 또 계속해서 자, 뒤에 봐보세요. 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더 마음을 활짝 열으라 이 말이거든요. 활짝 마음을 열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아예 어디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주의 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도 항상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요. 오직으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전도는 전도 안 돼요. 오직 전도해야 전도가 된다니까. 오직으로 결론하는 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이런 반응을 듣고 신랑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내잖아요. 반응을 보내서 어디로 안내냐? 바로 침대로, 바로 딱 침대로 안내해. 침대로. 자, 5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적인 부분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면은 5절에는 뭐냐? 공동체, 교회를 놓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함께, 누가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그 양이죠, 양. 목동들이 양을 잡아가 양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그걸 계달의 장막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더럽습니다. 양 가죽으로 천막을 짜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금이 깨끗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양 그 털은 더러워요. 계속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여튼 초라한 그런 장막이라니까. 그 계달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딸들이 내가 비록 거무나 햇빛에 끄슬려 가지고 볼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우니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볼품 없는 완전 시골의 그 양 가죽 밑에서 내가 생활할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궁에 있는 침대하고 같다고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신앙도 잘하고 염려도 잘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뭐 할 필요가 있다. 전혀 세상 속에 눌릴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영적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또 영적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냐면 6절에 보세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피부 흘겨보지 마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 자, 예수를 믿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고난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당연히 닥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를 하나님 왜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다 보면 응답도 오고 문제도 터지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지금 요 시인 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신부가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신랑이 답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7절에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게 어디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 내도 끼고 싶다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만 뭐하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지 말고 같이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 사랑스럽게 보여야 이 정상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죠? 보면 뭐 하고 싶고, 또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렇죠? 계속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신랑의 반응이거든요. 자, 8절에 뭐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뭘 이야기하고 이 전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이 시인이 시를 썼거든요. 양들은 뭘 이야기하냐? 선한 목자를 반드시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뭐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고 만일에 지 마음대로 길을 가버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완전히 언제 늑대밥이 될지, 언제 사자밥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을 잘 따르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함께 교회 중심으로 뭐라는 거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혼자만 뭐 하지 말고 오지 말고 누구 됐고 우리 가족들 여기 싹 표현되어 있죠.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 가족, 가문, 자녀들 모든 종들까지도 목자들의 장막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절 11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했습니다. 누가?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비교해요? 이 술람미 여인을 그 시골의 그 소녀를 어떻게 바로의 병거의 바로의 애굽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말들을 그 말들을 유명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기는 깨재재하게 보이고 햇빛에 끄슬려 가지고 볼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준마처럼 그렇죠. 귀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불말불변거를 동원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뭐라 하면 자,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두 뺨 따은 머리를 딱 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따면은 굉장히 여자들은 변신의 뭐죠? 변신의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나는 가끔씩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화장을 안 했을 때 하고, 화장을 했었을 때 하고, 머리를 묶지 않았을 때 하고, 머리를 묶으면 완전 달라져요. 어떤 때는 그냥 아줌마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아가씨처럼 보이고, 그렇죠. 어떤 때는 굉장히 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변장술에 굉장한 능한 분들이 여자분들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또 여자분들이 요술사. 난 항상 예술가라 이야기하거든. 못 가지고 아침에 보통 가면요 아마 지각한 것 같아.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버스 타기 전에 뭐 하죠?
탁 열고 탁 내가지고 뭐예요? 탁 굴보고 와, 앞에다 뭘 달고 노을 달고 야, 참 이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 이게 그 삶인 것 같아. 전혀 남 의식하지 않고 멋져 보니까 전혀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가꿀 수 있다는 거. 또 이 손이 또 예술가예요. 또 손만 댔다면 작품 나오잖아요. 손만 댔다면 그렇죠.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막 뭐 고춧가루 이렇게 딱 던지는 거 같는데 이게 또 먹으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이게 신랑이 신부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그 고백 응답을 좀 해주고 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은 부모님 자녀 계속 뭐 해야 돼요? 최고의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해 줄 필요 있다니까. 송아지 형님 보듯이 하지 마시고 가족일수록 뭐예요? 계속 축복의 단어를 꽂고 와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딱 쳐다보고 야, 너무 오똑한 코, 앵도 같은 입술, 야, 사슴 같은 눈, 축복해 줘보라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한마디만 말해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만드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딱 만들어서 계속 축복하시라니까. 축복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17절에 뭐라고 쭉 이야기하냐면은 그렇죠. 12절 17절에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9절에도 내 사랑아. 그렇죠? 10절에 또 아까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 17절에 뭐로 표현하냐면 기쁨의 찬사를 딱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딱 서 있다 이 말이죠. 그 앞에서 뭐요? 딱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바라는 성도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당당하게.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자빠졌으면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고, 툴툴 털고 그리스도 하고 털털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향기를 바라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최고의 좋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 눈은 혹시 본 적 있나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 순수, 그렇죠.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독수리 눈은 뭘 응시해요? 독수리 눈은 먹을 것. 독수리 눈은 항상 먹을 것 응시해요. 그런데 비둘기는 먹을 것 응시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은 순결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표현할 때도 비둘기로 표현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눈은 항상 어떻게 해요? 눈은 어떤 눈처럼 딱 다가와야 돼요. 싹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 있잖아요.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런 딱 눈. 인상도 좀 바꾸세요. 언어도 바꾸시고 표정도 바꾸시고 레이저 쏘지 마시고 뭘 쏘시라고? 사랑을 쏘세요. 사랑을. 예? 사랑을 쏘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쇳가래로. 이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 집을 지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들보 알죠? 들보. 집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딱 받치고 있는 들보.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집은 백향모, 이런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썩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죠, 두로 시돈 왕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직접 백향목을 싣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썩지 않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이 백향목 특징이 뭐냐? 교회를 백향목으로 비유했거든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로 딱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너지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이 돼. 썩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딱 붙잡아준다 이 말이죠. 인생에 딱 잣나무는 뭘 이야기한? 잣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지 않는 나무예요. 잣나무도 향이 좋아요.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썩가래, 들보를 지탱해 주는 게 썩가래거든요. 뭘 말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이 뭘 이루고 있어요?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니까. 서로 교제, 뜨거운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 계속 작품을 만들어가요. 또 집을 계속,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 왕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계속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백합화. 자, 사론의 수선화. 야, 여기서 이제 사론의 수선화는 원어에서는 장미로 나와 있어요. 장미꽃입니다. 그러니까 꽃 중에 최고의 꽃이 장미라 이야기해요. 최고의 향을 내는 것이 장미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복음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가장 우리가 누구다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요. 정말 깨재재한 여인, 누가 봐도 깨재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눈앞에 비춰진 이 술람미 여인은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자,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이 말씀 나오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는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가운데 살아가는 백합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뭐 할까요? 찌르겠죠, 아무래도 괴롭히겠죠. 그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짓밟혀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 어려움, 누가 나를 태클 건다 한다.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럴수록 향기가 더 바라게 돼 있고. 장미꽃이 가시에 찔리면 뭐가 바래져요? 가시에 찔리면, 여러분, 장미꽃을 가시로 찌르면 뭐가 확 뿜어져 나와요?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건들면 뭐가요? 뭐가 뿜어져 나올까? 그래, 계속 축복이 나가야 돼. 이 정상이거든요. 향기. 그래, 아픔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힘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사과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향기로운 냄새와 풍성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 그 나무가 이 유실수죠.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아까 백향목 같은 경우는 자르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어요. 잘라서 건물 짓는 데 사용하는 쓸모가 없다니까. 뭐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나무는 그리 쓸모가 없지만은 시들마다 열매를 맺혀 갖고 또 굉장히 그 사과 향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속 열매를 제공해 시원함을 허락해 줍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요. 마지막 5절 7절. 자,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 핵심인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도다. 무슨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상사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자, 시골 여인 내가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돼야 되지. 술람미 여인을 왕궁으로 아무리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술람미 여인이 노. 술람미 여인에 품고 있었던 사랑의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목동이 있어, 목동.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 왕의 사랑에 넘어갑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하지. 이제 솔로몬 왕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이거 왕비용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와. 여러분, 사랑의 상사병에 한번 걸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상사병 말고 사랑의 상사병.
할렐루야. 무슨 병? 사랑의 상사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기 독생자 보냈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기도하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애타게 누구를요? 한 영혼을 짝사랑, 완전 짝사랑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기로 해요? 그 심령들에 알려서 그 심령이 더 이상 어디에, 그렇죠, 완전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통과 저주 속에 생각하지도 않고 빠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 기왕 하나님 있는데 뜨겁게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라요. 기왕 사람을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세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 그래 날마다 뭐 하세요? 스킨십 하시라고. 들어갈 때마다 여보 안아주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딱 밖에서 누가 들어오면 달려와서 딱 안기고. 그렇죠. 우리 성도끼리 마찬가지예요. 뭐 이성을 안 오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악수, 스킨십 같은 손 끌어안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아가서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뭐 구원하고 예정했다니까, 작정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누구를 보내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서 자기 몸을 비워,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행여나 한번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향한 사랑, 모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사, 감격이 뜨겁게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